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나오는데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두 번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믿음일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역자든 평신도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알게 모르게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지시하듯이 제가 간접적으로 이미 답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어령 선생님은 지난 교훈과 시사점이 될 만한 글을 썼습니다. 다소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실제로는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생명이 그렇다. 금이 아무리 값비싼들 생명만 하겠는가? 죽은 뒤에 다이아몬드를 준들 어디에 쓰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준 분이 누구인가? 우선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지만 부모님께 생명을 준 존재는 누구인가? 이 생명의 근원에 무엇이 있나? 이 생명의 근원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빛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련 선생님의 책인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관점이고 또한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관점은 언뜻 식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립니다. 또한 이어령 선생님의 관점은 인생에서 감사라는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만 감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감사는 중요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감사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겁니다. 골로새서는 이 감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대해 잘 아십니까? 골로새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된 책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총 4편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해설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서술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골로새서가 교훈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교훈입니다. 더불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적인 인생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서술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서 편집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조각만 보더라도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에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골로새 교인들에 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에 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유카리스 투멘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유카리스 테오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 유카리스 테오라는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때마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판토테는 그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토테라는 단어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관련된 감사를 거의 매일 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다소 이기적인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타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마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자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들었음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는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바브라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7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단어 앞에 위치한 문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앞에는 모든 성도에 대한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 앞에는 하늘에 쌓아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미 머물고 있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무게 중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문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미 머물고 있는 상태. 두 번째,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무게 중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관련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암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새하얀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미적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따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색깔과 온도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문구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새카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차가운 믿음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밝은 색깔의 믿음이고 또한 따뜻한 믿음입니다. 저는 가끔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무디만 믿음인 것은 아닌지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삶의 큰 마디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을 삶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신앙적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용한 문구는 모든 성도에 대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는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단어죠. 이 단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4절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그 이웃을 위한 그 실천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죠.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그러니까 모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잘 배합한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무척 자신이 있는데 이웃 사랑에서는 약간 머뭇거립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에서는 참 활발하고 활기찬데 하나님 사랑에서는 다소 덜컹거립니까?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밀접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웃에게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합니까? 때로는 저도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향한 무관심. 그런데요, 이웃에 무관심하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담하게도 이웃을 죽이는 신앙인 아닌 신앙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농축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를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앞에 나오는 문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 신앙인이 미래에 성취할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관한 다소 어려운 신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 소망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얻고 실천한 이후에 누리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한 다음에, 믿음을 품고 사랑한 다음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망,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과 사랑 이후에 오는 소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는요, 삶의 자리에서 내 몸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그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무엇을 얻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그 세속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인해 그러한 신앙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참 의미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세속적인 흐름과 신앙적인 인생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소망을 찾았고 그래서
소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골로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속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 골로새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골로새보다 더 차갑고 더 어둡고 아마 더 끈적끈적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한 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일 겁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리스어 원문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이 복음의 기초에 살아갔다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자 고백이자 또한 실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은 자신이 복음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많은 신앙인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 방송에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러한 간증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다소 우려스럽고 의문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복음적이지 않고 혹은 복음적이기보다는 그 물질적이라는 인상을 저는 받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저런 일이 잘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조건적인 감사가 그 자체로 오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적인 감사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신앙인이 가시적인 성과와 신앙적인 감사를 너무 깊이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지 저는 교역자로서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시대는, 한국 사회는 물질과 상황과 성과와 기분에 기초한 감사함이 범람하는 시대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관통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평생 동행한다는 사실로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게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복음적인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7절 말씀에 기록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 오늘날 터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뒤에 골로새로 와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 덕분에 복음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과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6절 말씀 중에 온천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도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스스로 복음을 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독실한 신앙 지도자 덕분에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에바브라와 그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인이 된 계기나 과정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인이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승현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우리 승현 형제처럼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인이 된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교회에 올 수는 있죠.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도움 없이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 어렵고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강조할까, 이렇게 다소 못마땅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성과 관계성이라는 시실과 날씨를 엮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공 속에서 추상적으로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 에바브라에게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을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들에게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한 방법일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 사랑, 소망을 전해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소망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올바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일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골로새서를 깊이 묵상하기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울의 글을 통해
신앙적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 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